바람이 심하게 불면 아주 큰 나무도 쓰러집니다. 속이 꽉 찬 나무들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대나무입니다. 이 대나무는 볼품없이 생겼습니다. 아주 가늘고 깁니다. 속이 텅텅 비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디마디는 대나무가 자랄 때 당하는 그런 성장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마디가 대나무 전체를 단단하게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판넨베르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나무에 구멍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흐르고 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나무가 우리를 참 많이 닮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고난의 사건들은 우리를 비워냅니다. 욕심을 비우고 우리의 아집을 비우고 고집통을 비워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발돋움하는 동안에 우리는 쑥쑥 자라는 것을 체험합니다. 이 무수한 고난을 이긴 흔적인 그런 마디들이 우리 인생을 단단하게 붙드는 또 하나의 힘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을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을 우리는 믿음 가운데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갔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 고난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죽은 고생을 합니다. 빈 대나무 줄기처럼 그의 고집과 모든 교만이 제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는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 뜻대로 움직여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피하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의 얼굴을 향하여 우리의 고개를 돌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얼굴을 피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니누에가 아닌 다시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선교적으로 사는 것인데 주님 얼굴을 피하면 이기적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얼굴을 대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데 주님 얼굴을 피하면 나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려도 다시스로 가도 주님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절대로 잃지 않으십니다. 가끔 비행기 사고가 있을 때 중앙관제탑의 레이더에는 갑자기 사라지는 비행기의 흔적을 봅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잘 읽으면 그렇습니다. 갑자기 신호가 끊어지고 레이더에서 비행기의 흔적이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관제탑, 하늘나라는 비행기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사고가 나서 큰일을 당했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레이더에는 절대로 우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 하나님은 다 추적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은 기어이 요나를 찾아내셔서 풍랑을 통해 그를 비우시고 돌이키셔서 다시 바른 방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다시금 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돌이키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풍랑이라는 고난을 이용하셔서 요나를 찾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여러 가지 방향,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아의 재발견, 내가 누군지를 다시 깨닫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배 밑창에 누워 잠든 요나를 제비 뽑아 찾아내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는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 말씀을 읽으실까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은혜 받는 순간입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고집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아도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난을 허락하시고 가장 먼저 받는 은혜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브람, 그는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고난을 통해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신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눈이 뽑히고 머리가 깎이고 연자 맷돌을 돌리고 있던 삼손, 그는 자기가 누군지를 잃어버리고 살다가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아하,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로구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로구나.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로구나. 그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는 다시 힘을 회복합니다. 그동안에 했던 어떤 일보다 더 위대한 일,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될 때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보통 그러지 않습니다. 꼭 갈 때까지 갑니다. 여러분,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편안하고 좋을 때 내가 누군지를 잊지 않고 사는 겁니다.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야 깨닫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무 일도 없을 때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사는 복된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에서 가르치던 교수님이자 수많은 신앙서적을 저술을 했던 기독교 문필가 C.S. 루이스,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가 한 번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마치고 오는데 한 학생이 묻습니다.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살아 계시다면 왜 우리 인생에 이런 고통이 다가옵니까? 왜 이런 재앙이 다가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대답해 주세요. 루이스 교수가 말합니다. 학생, 그렇지 않아도 인간은 교만하기 짝이 없는데 고난이 없다면 얼마나 더 교만할까? 고통은 바로 귀먹은 인간을 깨우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니라. 고난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은 고난을 통해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시지만 사실은 낮추는 게 아니라 높이는 중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알게 하시려고 세상 속에서 주님은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물질 속에 속하는 자가 아니고, 물질을 섬기는 자가 아니고, 쾌락을 섬기는 자가 아니고, 세상의 영광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인생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요나처럼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날마다 이 사실을 고백하며 사는 복된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 그가 저술한 하나님의 도성, City of God이라고 하죠.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똑같은 고통을 당해도 악한 사람은
고통 중에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선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복된 하나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잘못된 길로 갔던 요나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풍랑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명의 재발견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요나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니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기 싫었습니다. 왜? 니누에 사람들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애써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곳에 가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닥치고 제비가 뽑히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자 그는 알았습니다. 풍랑을 당한 이유가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명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풍랑이 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보내는 곳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기 때문에 그 고통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말에서 그를 끄집어 내리셨습니다. 사울의 입에서 두 가지 말이 나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시내로 들어가 네가 행할 일을 알 사람을 만나게 하리라. 바로 하나님이 이제는 사명을 주시고 그는 그 자리에서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왔던 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는 삶을 위하여 이제 내가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 무슨 순간입니까? 바로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사명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세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작사자였던 존 뉴턴은 원래 노예선 선장입니다. 수많은 흑인 노예들을 짐짝처럼 실어서 오는 동안에 많은 노예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노예 실어나드는 상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많은 노예가 죽었습니다. 거의 오는 동안에 3분의 1가량이 죽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 앞에 요나처럼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 인생은 노예를 매매하는 인생이 아닌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깨닫습니다. 주님, 안전하게 육지에 도착하기만 된다면 내가 주님 기뻐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새로운 사명의 삶을 삽니다. 찬송을 짓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찬송만 지은 게 아닙니다. 그의 삶을 주를 위해 바치는데 월버포스라고 하는 귀한 국회의원과 더불어 함께 법안을 입안합니다. 그리고 노예 무역을 금지시키는, 폐지하는 그런 법안을 기어이 통과시킵니다. 하나님 그를 위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종류의 고난은 우리의 사명을 재발견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해야만 하는 행복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걸 하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다시스로 가는 동안에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그 일, 사명을 따라 살 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이런 인생인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요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얼굴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 얼굴을 향하여 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던지시오.
우리 오늘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을까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기 존재 이유를 알고 사명을 알았던 요나는 이제 자신의 삶을 주님을 향해 던집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주님, 나를 부르고 계신다면 부름에 응답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몸을 드려야 합니다. 삶을 드려야 합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선교해야 합니다. 요나가 풍랑치는 바다에 자신을 던졌을 때 풍랑은 잠잠해졌습니다. 이것이 헌신의 능력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것이 답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서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던지는 것이 답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드리십시다.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던져버려야 합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없는 동안에 설교하는 저와 비슷하게 생긴 저 형님 허석구 목사님, 저는 그를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치과 의사로 잘 나갔습니다. 훌륭한 장로로서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다가왔습니다. 그 풍랑은 먼저는 돈 문제였어요. 부산에서 아주 믿음 좋다고 손꼽히는 한 장로님 친구였는데 보증을 섰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키만 보았는데 세상에 그게 잘못되고 말았어요. 수억을 물어내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또한 여러 가지 풍랑이 막 다가왔습니다. 그 어려운 풍랑을 당하고 있는 형님을 보면서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결국 답이 뭘까요? 자신을 주님을 향하여 던졌습니다. 풍랑 속에 자신을 헌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고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 20년 후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저의 20년 후배가 또 되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하나 해결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시험을 쳐도 안 되던 제 조카 녀석, 세상에 하나님 은혜로 치의학 전문대학에 탁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한 1.2점 부족했는데 그만 들어가고, 그뿐 아니라 그 모든 일을 다 하나님 정리하시고, 조카는 졸업을 해서 치과 의사가 되고 일본까지 갔다 와서 박사가 되고, 또한 쓴 논문이 우수 논문이 되고 많은 특허들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고 결혼도 하고 하나님이 쭉쭉 풀어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풍랑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서고 나를 던지는 것이 답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던져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 소원을 이루는 것, 그게 응답일까요?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 그게 응답일까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건강해지는 것, 그게 내 기도의 응답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정답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응답입니다. 그 주님의 손에 내 인생이 있음을 믿고 나를 맡기는 것이 응답입니다. 이런 응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불행한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10살이 되기 전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배고픈 소년기를 보내며 가족을 부양해야만 했습니다. 너무 힘겨워서 동생들을 미워했습니다. 결혼한 지 13년 만에 아내가 죽었습니다. 재혼합니다. 무려 20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10명이 1살 전에 죽었습니다. 남은 하나도 정신바각하였습니다. 인생 말년에 시력도 잃었습니다.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그는 아름다운 작품을 썼습니다. 그리고 모든 작품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꼭 그 글을 썼습니다. 그가 바로 온 인류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의 음악을 즐기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입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 몸을 던져서 위대한 곡들을 남겼습니다. 그랬기에 그의 작품들은 경건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혼란할 때는 바하의 음악을 들으십시오. 평안을 줍니다. 희망을 줍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왜요? 그가 고난 중에서 그 노래를 다 지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분대로 내 고집대로 움직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사람인 것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해야 할 것, 하지 않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니누에 나를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선교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위해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돈을 위해, 명예를 위해 몸을 던지지 말고 주님을 위해 몸을 던져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을 향해 던지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열어주시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스는 좋아 보였지만 요나가 결코 도착하지 못하는 항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기어이 요나를 니누에로 향하게 하셨고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우리의 니누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누에로 가십시다. 사명을 위해 내 몸을 던져서 주님이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그 인생을 사는 복된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